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흐르는 교회는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이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흐르는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이 교회를 이름을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흐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를 받았다면은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환상이라는 것은 에스겔 시대에 있는 어떠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분명히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마른 뼈의 환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의 심령들에 대해서 그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온전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살과 뼈가 붙고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성전 가운데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성전, 제단, 어떤 물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냐면은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바다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본문을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 가운데 제단 가운데에서 물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흘러가서 그 성령이 닿는 곳마다 채워지고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으면은 흘러 넘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 바다가 이 제단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희석되어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바다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수많은 요소들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라고 하면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이크가 필요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마이크가 없어도 예배는 드립니다. 기타가 없어도 예배는 드립니다. 강대상이 없어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무엇이 일어나나요? 내가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령이 그 곳곳을 만지고 그 강을 차고 넘쳤을 때에 그곳 가운데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통치받은 바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환경이 이끌림을 받고 있나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도 큰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은 이 어그러졌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온전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삶 가운데에 올바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성경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 가운데에 그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자리,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흐르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끝끝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흐르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이 흐르는 교회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방편이나 우리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리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흐르는 교회에서 통하는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닿는 곳, 걸어가는 곳, 아유리가 가는 곳, 그곳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러는 성령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주변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조금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진이 너무나도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막 비전이 샘솟고 어떠한 활기가 돋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성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연약한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 시간 예배의 시간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충전하고 그 연약함이 충전한 삶 가운데에 새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위치 가운데에서 그 성령을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의 삶만 변화되어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라고 하다면은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목적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성령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를 통하여 일하는 곳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 12절과 같은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때론 내가 연약할 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여지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들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정말로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 가운데에 그 온전한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